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은 좀 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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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아사 왕의 평안. 시작. 아사 왕의 평안. 아사 왕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우리 한반도 같이 북쪽, 남쪽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처럼 이 남쪽 왕국은 유다, 그리고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 나라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이렇게 나는데, 분열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었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초대 이 왕이 되지요. 그래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 왕이 세 번째 이 아사 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아사 왕은 2937년, 약 3000년 전 BC 911년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서 약 41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남북을 통틀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사 왕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 시대에 10년 동안이라 평안함을 주시게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어떤 복을 주시게 되었느냐? 첫째,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라든가 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통치를 했더니 그 나라에 10년 동안이나 평안함을 누렸다. 이게 뭐 10년이 무슨 별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늘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10년이 적은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이란 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매년마다 언제 미사일 떨어질지 모르고 그 미사일이 우리 집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이 땅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하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밤새 평안했냐, 밤새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또 보게 되면 하루 동안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무슨 3000년 전 일이 아니라 오늘날 2026년의 AI 시대인 이 시대를 보더라도 공부하고 있던 애기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0년 전에는 눈만 뜨면은 아버지는 전쟁하러 나가요. 아들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너무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인사말이 샬롬, 평안,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년 동안 평안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역대하 14장 5절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랬어요. 나라가 그 앞에서 뭐했다? 평안함을 누렸다.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어쨌다? 평안을 주셨다. 7절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어쨌다? 평안을 주셨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솔로몬 시대 하게 되면 솔로몬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꼽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난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러면서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라가 안정적이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이 4장 24절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유브라데강에서 붙어서 블레셋 사람의 이 땅과 애굽 지경 이래까지 모든 왕들을 다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런 군주들, 왕들을 다 다스리면서, 그런데 그들하고 맨날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미사일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그냥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자, 이 말씀 뭐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했다. 그것은 얼마만큼 편안했으면 그냥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식물을 따먹으면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곡식을 가꾸면서 그렇게 편안한 생활. 그러니까 바로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이 솔로몬 때에 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완벽한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요, 자신들의
이 가꾼 그런 이 밭에서 실컷 무화과를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컷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일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라가 평안을 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는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평안했다. 그리고 이 아사 왕 시대에도 평안이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이 솔로몬 시대처럼 그리고 아사 왕 시대처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사 왕은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두 번째,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다. 아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착한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여기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병행구절인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정의나 또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이 정직이라든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단어예요. 한글로는 정의 또는 정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을 보게 되면 야사르,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곧은 정직한 또는 이 올바르게, 그런 뜻이에요. 야사르 같은 뜻이에요. 정의, 정직, 야사르 같은 뜻인데 바로 이것은 바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정의롭다 또는 정직하다 이 말은 내가 한 번도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도 남의 것은 손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롭다, 정직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야사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직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해 보시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뭐했다고요? 정직하게 했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왕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쨌다?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 이 정의롭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야사르, 바로 이것은 삐뚤어지지 않고 곧게, 우리가 나무를 목재로 쓰려고 하면 삐뚤삐뚤한 것을 잘라내지요. 가지를 치고요, 그 다음에 대패질을 하고요, 그리고 톱으로 잘라내고요, 이렇게 해서 바르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정의롭다, 야사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정의롭다. 야사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 시대에 평안을 주시게 되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사 왕이 정의롭게 행했다고 그랬는데 무엇이느냐? 첫째 보게 되면 아사 왕은 우상을 없앴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제일 먼저 이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이에요. 14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어쨌다고 그랬어요?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이 아사 왕은 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바로 우상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곳곳에마다 우상이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태우가 만들어 놓은 이 아세라 상도 그거를 없앴어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 이 태우가 어머니가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어머니의 이 태우까지 폐위시키고 지기까지 폐위시켜 가면서 우상을 철저하게 없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을 봐보세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 왕이 태우의 위를 폐하고 어머니의 직위까지 폐위시킨 거예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심지어는 어머니의 직위까지 폐위시켜가면서 이 우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어요?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버렸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우상은 그 옆에 가서도 안 돼. 그 옆에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산에 가서 절이 있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옆에 가서도 여러분 이처럼 이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의 이 폐위까지 시켜가면서 우상을 이렇게 불살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하면서 우상을 타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봐보세요. 5,000년 동안 맨날 미신, 우상, 그 결과 어땠어요? 우리나라 잘 살았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미개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고 고통 속에서 살고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점치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 불러다가 구다고. 우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아니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약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해야 되잖아. 못 해야 돼. 아프면. 그런데 우리들 어렸을 때 구댔다니까. 점치고 다녔다니까. 그러니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백성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나라가 그때부터 잘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평안이 오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의롭게 했느냐? 두 번째, 아사 왕은 온전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 아사 왕은 온전한 생활을 했다. 아멘. 14절 말씀 봅니다. 14절에 보게 됩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선하게 정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완전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 시대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눈만 뜨면 전쟁이고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아들이 또다시 전쟁에 끌려가고, 그런 이 진짜로 험난한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아사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이나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시대에 평안함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아사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직장과 이 사업장에도 이 평안과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